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온라인에 들을 때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깐 히터를 좀 꺼주시고요. 이따가 또 추우면 다시 켜주겠습니다.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노회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축구대회를 이제 참석을 했는데 작년에 준우승을 좀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래도 우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훈련도 못하고 연습도 못했죠. 그것도 있었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작년에 준우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역시 노력 없는 곳에 절대 승리를 기대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은 4대0으로 지고 5대0으로 지고 아주 골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서 결국은 이제 꼴찌와 거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고 왔는데 어쨌든 그래도 저희 축구팀은 꼴찌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먹는 음식을 맛있게 먹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이 열심히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이제 고기를 이제 먹으러 갔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 때 개척 나온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안산에 이제 안산동산교회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교회도 규모가 많이 큰 교회 아닙니까? 거기서 파송받은 목사님입니다. 저보다 이제 연배는 조금 아래이시긴데 아주 사역을 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분과 이제 같이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분도 저와 우리 교회가 참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사명선언문 할 때 성교적 이런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지금 6년, 7년 동안 하면서 이 성교적이라는 이 단어에 거의 6년과 7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성교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100% 공감하거든요. 단순히 외국에 하는 성교가 아니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성교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성교라는 것이 이야 이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교지를 맡겨주셨구나.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갖게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매주마다 사명선언문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명선언문 가운데 성교적 제자의 삶을 살며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제자로서 가정을 살아나갈 때 그러면 어떠십니까? 계속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결심했는데 안 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람들 가운데 과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성교적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 달에 이제 그 박사학위 가운데 어떤 한 과목 가운데 이 과목을 들었습니다. 공포의 문화로부터 벗어난 미셔널 처치라는 이 성교적 교회라는 이 과목을 들었어요. 여기서 공포의 문화라는 것은요, 세상에 많은 음성이 들리죠. 더 올라가라, 더 쌓아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케 만드는 공포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내신 성교에 집중하는 이 과목을 들었는데 저한테는 크게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봤더니 왜 은혜가 되었냐면 내가 성교적 이런 단어에 있어서 참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성교주로 살아가십시오. 가정에서 엄마로서 자녀 양육에 성교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지만 과연 성교적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게 되면 하나 넘어질 수 있고 왜 하지? 헷갈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 성교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고 배우고 익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더가 끝나고 요한복음인데요. 이 요한복음을 원래 계획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 말씀이 끝나고 주일학교 예배를 할 때 예배 끝나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친구들아, 우리 이제 에스더 말씀이 끝났는데 어떤 말씀으로 가면 좋겠니? 제가 미리 좀 기도한 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한 3-4명이 그냥 똑같이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이요!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좀 신기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신기한 것 동시에 저한테는 약간 부담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사실 이렇게 만만한 성경이 아니거든요.
뭐 레이기만큼 요한복음도 그냥 읽으면 잘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이 사실 만만한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피하고 싶은 성경일 수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강의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말씀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 교회 가운데 온라인 드려지는 우리 시대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은 조금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 요한복음은 어디서 쓰여졌냐라고 하면요, 소아시아 도시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 초대교회 그 1세기 때 이 말씀이 기록됐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소아시아 지역은 모든 이론과 모든 사상과 모든 정치적인 그런 헤게모니가 가득 찼던 지역들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맞아요. 네,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은요, 정말로 구약 성경에 정통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곧잘 하고 그 명절,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어떤 절기에 대한 얘기들을 요한복음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요한은 구약 묵시 문학에 대해서 상당히 정통했다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이 균형 잡혀 있었던 게 뭐냐면, 역사가들에 의하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저희 이제 그 모교에 있는 김세웅 플러신학교의 김세웅 교수님이 요한복음 강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잠깐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요한복음은 참 오묘하다. 어이가 적고 같은 주제가 나열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상징어들을 통해서 말씀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빛, 암흑, 물, 떡, 목자, 양, 이런 식으로 사용한단 말이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대조법으로 사용한 게 많아요. 빛이 나오면 어둠을 얘기하고요, 목자가 나오면 양을 얘기하고, 그리고 물을 얘기하면 떡을 얘기하면 뭔가 반대를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흐르고 있는 모든 이 사상과 개념이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철학을 배워본 적 있습니까? 철학 개론의 첫 번째 시간에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선, 그것에 대한 이데아가 바로 뭐 하늘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렇듯 위아래 이런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사고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은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게 그 시대 가운데 헬라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알기 쉽게 이 구조를 사용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쉬운 그 시대의 언어로 요한복음이 적혀졌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많이 등장하죠. 천국도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가 안 나와요. 뭘로 나오죠? 영생, 생명이라고 나옵니다. 영생을 받는 것은,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이게 다 뭐의 표현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아듣지 못한 얘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잘 알아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맞춰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발생한 복음을 헬라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헬라적 사고 구조를 지닌 지성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포한 책, 이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믿는 성도들, 예를 들어 이거죠. 모태 신앙을 대상으로 책을 썼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도 이 복음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원래 유튜브 채널이 복음 브런치였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복음 브런치 딱 들으면 아, 이 복음을 전하는 유튜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뭘로 바꿨죠? 찐말 팁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말이 쉽게끔, 의미는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언어로 사용했던 것처럼 요한복음도 그렇게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약간 신학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잡아낼 수 있고 신학적인 책 때문에 딱딱하더라도 잘 들어놓으시면 통독하는 데 너무 좋습니다. 이제 필사를 이번 주부터 계속 할 거잖아요. 잘 설명하고 필사하시면 더 많은 유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요한복음은 왜 기록됐습니까? 왜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을까요? 쓴 목적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히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대속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왜 썼을까요? 요한복음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잘못된 이론을 수정하기 위해서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맞아요. 당시에는요,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어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걸 성육신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부정하는 이론들이 그 시대에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 그것을 주장하고 그걸 논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썼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힘입어서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풍성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구원받는 거,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 예수 믿음이 불행한 게 아니구나.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풍성한 삶이 있구나. 구원이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책, 그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선명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주시던 하나님. 네.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볼 하나님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태와 누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족보를 통해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가장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른 복음서는 역사적인 그 실제에 대한 역사적인 예수님을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탄생 이전에 바로 영원한 속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할게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1장 4절에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미리 그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게 되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선지하신 분, 성경이 만들기 전에, 이 땅을 만들기 그 이전에 계셨던 분, 그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만약에 이 선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예수가 전한 복음이라든지 또 우리가 구원이 모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보게 되면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여러분, 헬라인들은요, 로고스 하게 되면 뭘 딱 떠오르냐면 이성을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할 때 헬라인들은 딱 주목할 수밖에 없는 단어예요. 이성적으로 말하나 보다. 그런데
오늘 이 로고스를 딱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로고스 대신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2절에 그분은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만 혼자 하신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성자 예수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 창조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예수님이 창세 태초에도 함께 연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단순히 연합된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셨던 바로 그분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연합하여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기뻐하며 서로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헬라인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예수가 성자 예수님 계셨던 것처럼 그분이 서로 밀접하고 교제하고 소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오늘부터 필사하실 건데요. 내일부터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성자와 성령의 동행하심이 많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뭐죠? 포도나무 비유.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연합을 얘기하고 있죠. 양과 목자의 비유. 10장에 나오죠. 연합을 얘기하고 있죠. 소통하고 있죠.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우리 인간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지금 요즘에 하나님과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요즘에 연합이 잘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어떠십니까 요즘에? 하나님과 우리 친밀함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부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친밀함인데 이 친밀함이 없으면 정말 이 부부가 닿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죠. 저는 요즘에 참 감사했던 게 있습니다. 이게 뭐가 감사하냐면 요즘에 하나님과 조금 더 친해졌어요. 제가 왜 친해졌냐면요. 제가 유튜브를 이제 하고 나서부터 말씀을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성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한 500명 정도 되는 그 회원분들한테도 또 올려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만 듣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더 신경 쓰게 되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왜냐하면 또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올 영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새벽 말씀이든 금요일 말씀이든 잘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친밀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친밀함이 어떤 방식으로 저한테 왔냐면 말씀이 걸어오는 느낌인 거예요. 그것이 제일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구약 성경에 가장 초창기 때 친밀했던 왕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렇죠. 모든 부귀와 영광과 명예를 한꺼번에 얻었다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초창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교회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자기 뜻대로 계획도 짓지 않았어요. 그죠? 얼마나 친밀했냐면 하나님이 다 지시해 주시죠. 그걸 듣고 그대로 반영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그 뜻에 순종했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구하지 않던 장수를 주시고 구하지 않던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솔로몬이 이 친밀함이 사라지죠. 부릴 수 있는 군사가 있고 왕 집권 말기가 되고 힘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놓아버리죠.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기도도 소홀히 여기고 온통 드라마에 빠져있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과 친밀함이 다 깨져버린 듯한 모습으로 한 이 부분을 통해서 친밀함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아사함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얼마나 친밀하게 있었는데요. 근데 그 아사함이 끝에 보십시오. 부릴 수 있는 군사가 있고 또 뭐 있죠? 또 왕권이 탄탄하고 또 괜찮고 기도 안 해도 돌아가고 하니까 나중에는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또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친밀감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본인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결국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기도로 친밀함을 경험하셨고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친밀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셨고 아무리 제자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어떡하죠? 배를 띄워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제 방에 하나 갖다 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작은 의자를 하나 갖다 놨어요. 물론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데 저만의 지성소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저만의 성소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메모지를 갖다 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거기는 뭐 몇 평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장소에서 거기서부터 오늘 하는데 자세가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져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다시 하나님 영감도 주시고 인사이트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친밀한 그 장소를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됩니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아주 작은 나무 상자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모든 가정과 교회를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움직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도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계속 친밀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부터 화수목금 우리 복음 전도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새벽 중보 기도회예요. 자발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똑같이 새벽 기도를 할 건데 와서 같이 그 친밀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흐름을 깨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로 가고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십시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죠? 시작. 성교하시는 하나님. 네, 성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3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3절과 4절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절에만 해당되어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했다. 이 정도만 보시게 되면 창조 사역만큼 더불어 강조하는 이 4절에 나오는 구원 사역에 대한 이 부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공간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영생과 생명을 등장했던 거죠. 여기서 영생과 생명의 근거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인류의 이 영적 생명이 구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성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께서 6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부터 보냄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로만 끝나지 않고 죄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요한을 이 땅에 보내서 어떡합니까? 믿음을 주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성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해놓고 이제 됐다. 혼자 할 수 있으셨어요. 근데 죄악에 빠져있고 허무와 낙심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아들,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12명의 사도를 이 땅 가운데 보냈죠. 그리고 그 사도가 흩어져서 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 신약 교회가 흘러와서 지금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됐고 지금 또 여러분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선교의 흐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일하시고 있는 선교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선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그 선교의 완성이 뭡니까?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나를 찬송하고 영광 돌린 그날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교하실 겁니다. 영국의 선교사였던, 인도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에 갔던 선교사였는데요. 이분이 인도 선교를 마치고 다시 고향 땅 영국에 들어왔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고향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왜 망가졌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요. 생활이 편해지고 또 복지가 막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는 점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태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했던 말이 있죠. 우리 영국이 지금 선교의 무덤이 돼버렸다. 선교의 무덤이 뭐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믿긴 하지요. 근데 막 냉랭한 가슴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친밀함도 없이 그렇게 이 고향 땅에 완전히 외지에 부흥이 있었던 그 부흥 어느덧 사라지고 냉랭한 선교의 무덤지가 됐던 바로 고향 땅을 보면서 가슴을 쳤던 일화가 있죠. 그러면서 이 레슬리 뉴비긴이 그때 만들어낸 하나의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선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활동하고 또 그게 많은 연관 주었던 복음과 문화 네트워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선교적 교회는 그 자신이 발견한 주변 부로 위치를 받아들인 거다. 뭐라고요?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은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는 뜻이에요. 그 전까지는 선교가 외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레슬리 뉴비기는 이 선교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 지역이 바로 선교 현장임을 다시 강조했던 사람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더 들어보세요. 선교사의 파송의 주체가 삼위 하나님이라는 인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이것은 선교가 가져다 선한 열매이다. 세 번째로 선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와 상황화로 시작한 선교적 교회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말과 행위와 공동체 삶을 통해서 총체적인 복음 증거를 통한 사람들의 회심을 우선한다. 다시 정리할게요. 복잡하죠? 이겁니다. 첫 번째, 선교적 교회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 주체라시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파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의 선교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하라고 명령하셨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 행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회심을 우선순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슬리 뉴비긴이 말했던 선교적 교회. 저는 이것을 두고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교회가 이제 6년의 시간을 마치고 7년차를 접어들고 이 시점 가운데 과연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살고 세상에 나아가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은 뭘까?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선교의 끝은 뭘까요? 선교의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예배가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하다.
궁극적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선교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지낸다는 선교만 계속 주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 종착이 뭐죠? 바로 예배로 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없이 허무한 가운데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결국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잖아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가장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가서 하나님을 가게 되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예요. 세세태로 영영 무궁하시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찬양하는 것, 그 예배로 기결맞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 되신 예배를 받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마지막 성교의 결론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마음이 많이 뜨겁습니다. 뭐 화라장 같은 뜨거움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어떤 기쁨이냐면요, 야, 역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제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언제 복음 전도했어요? 목사님 언제 선교했어요? 예,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을까요? 노방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방정도 지금 전도지를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의 선교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믿는 엄마들이 있는 모든 카페 다 들어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글을 남기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하진 않지만 댓글을 달면서, 왜요? 한 번이라도 접촉해서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기뻐요. 네. 그냥 유튜브 잘 만든 거 조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달하는 이유가, 선교하는 이유가 의미를 주는구나. 왜냐하면 복음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냉랭해질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요. 네. 내가 이것이 있어야지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이것이 있어야지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생기고, 이것이 있어야지 내가 왜 건강하고 운동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없다고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요즘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제 그 유튜브 채널에 한 명 구독해 주셨어요. 자, 목사님 구독합니다. 권사님이세요. 제가 댓글로 뭐로 다니면 이렇게 달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권사님. 저희 부족한 채널에 되게 구독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눌러주고 인하여서 선교에 동참하신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 선교사 문승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사이자 선교하는 목사로서의 어떤 거듭남이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선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해가지고 작은 두성한 뜰을 통하여서도 지금 그 뜰을 통해서도 선교할 겁니다. 미혼모 또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많이 도울 겁니다. 교회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맞는 언어로 헬라인의 이름, 헬라적인 문화로 갔던 것처럼 작은 뜰의 이름을 통하여서 가서 그들도 또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또 그런 기쁨이 일어나길 합니다. 저는 내일도 복음전도 나갈 겁니다. 화요일도 복음전도 나갈 겁니다. 노방전도 못하지만 온라인상에 막 돌아다닐 겁니다. 왜죠? 한 영혼도 구원하라. 몇몇 사람도 구원하라. 여러분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도 온라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 기도해 주시고, 이런 복음과 선교하신 하나님의 동참하는 저 은혜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친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분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교의 완성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예배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적 교회가 되어 칭찬과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늘 깨닫고 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선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같이 한번 시간을 뚫고 같이 한번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